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온 한국 사람들이 바라던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적절한 때 우르르 내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정말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이제 땅이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미세먼지가 많고 또 코로나가 특별히 한국에 창궐하는데 비가 내리면 모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 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 쉽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바이러스가 싹 쉽게 내려가면 좋겠어.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식구가 늘었습니다. 우리 봉화에서 이정만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이분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저녁마다 예수에게 이르는 계단이라는 책, 이제 한국말로는 생의 빛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래 이것은 영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많은 언어로 번역된 아주 세계적인 영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 단계를 아주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까 사실은요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내용을 이 제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초신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책을 좀 잘못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혹 여러분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가능한 좀 쉽게 제가 오늘도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제 처의 이모부님이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도 정치학과가 있나요? 있습니까? 예, 다녔는데 이분의 보통 이제 정치학과는 이제 정계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외모고시를 보려고 영어를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36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36 외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모고시를 볼 정도면 더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여러분이 마치 이든밸리에다 와보니까 병고치러 왔더니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처럼 영어 배우러 36 외국 학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채플 시간이 있고 또 영적인 이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그런 집회에 참여하면서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 책을 하나씩 다 선물 받았죠?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로만 된 이 한글이 없는 영어로만 된 책을 받았습니다. 그건 외국어 학원이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인 줄 알고 집에서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담배를 딱 물고 책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이 담배를 피우면서 읽을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담배를 껐어. 좀 더 읽다 보니까 삐딱하게 누워서 읽을 책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바로 앉고. 그래서 이분이 천천히 읽으면서요. 이게 책이 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 정치에 입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이제 36 신학과에 다시 편입한다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는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학비도 안 대주고.
아주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체 이모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놀라운 성공적인 목회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하와이에 가서 이제는 은퇴 목사님으로 이제 여생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영감적인 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있을 때, 특별히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그죠? 비 오는 날에는 운동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이런 책을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쓰기에 이르는 단계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글쓰기에 이끌리는 것은요,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의 그분의 순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 자신이 불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필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부터 이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한 이 후회, 슬픔을 느끼고 이 죄로부터 떠나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단계,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죄인으로 그냥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영생을 얻고 죄인이 천국 가려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천국에 못 가거든.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필요를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라 사실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음에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구약시대에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도리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 죄를 씻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방법으로 내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이제 양을 가져갔다 합시다. 양. 먼저 죄인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죄 없는 양이 뭐가 돼요?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 사슬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에 양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성소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나 신약 시대 이거는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그 예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 고백이란 우리가 남김없이 우리 안에 남김없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고 그로 인하여 씻음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고백이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요 모든 종교가 다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하냐면 내 죄값으로 대신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 하냐면 내가 고행을 함으로 내 죄값을 내 몸이 고행을 함으로 받는다 그거야. 그러고 내 죄값을 씻으려고 값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해. 그래서 내 선행과 내 죄를 반가시켜가지고 내 죄에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득도를 함으로 이 해탈을 하죠. 이 죄의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함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십시오. 인도의 어떤 종교는요 흉측한 일을 합니다. 바늘로 자기 몸을 막 찔러가지고 보셨죠? 사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엄청난 고용을 해요. 제가 태국인가 어디 갔더니만 신기한 걸 봤습니다. 어떤 사원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좌선을 딱 해 있는데요 분명히 사람 같은데 눈동자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밀랍인가 사람인가 가만히 자세히 봤어요.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사람이야. 야, 이 세상에는요 정말 정직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뭔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오자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런 노력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거? 마치 사람이 밀랍처럼 있더라 하니까. 그거 왜 그러죠? 우리 인간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이 죄로부터 극복해 보려고 하는 득도하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어떤 고행, 어떤 선행, 어떤 득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않는 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 그래서 득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지불되지 않은 거야. 뭐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죄값이 요구하는 생명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물론 믿는 사람도 다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건 좀 다릅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죄로 내 생명을 지불해버리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죽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성경은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정말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역시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요,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제 고백을 제가 좀 쭉 하게 할 텐데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좀 잡고 알아야 되시니까.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저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결국엔 죄값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이분은 이제 무슨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형무소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검사한테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죄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물론 뭐 검사한테 치료받아 본 적도 없고 형무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인이 딱 체포되잖아요.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죄를 한 5가지를 지었다 하십시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 딱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이 감방에 오래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동안 지은 죄를 몽땅 다 부풀어 버린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 죄를 가지고 나머지 숨기잖아요. 감방에 살았잖아요. 그 형을 받고 살고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면 다시 고백하지 않는 4가지 죄 가운데 한 가지 또 발각되면 또 형무소 들어가야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경험 있는 죄수는, 좀 말이 편히 이상하지만 죄수는요, 딱 잡히면 자기 있는 죄를 다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형무소 들어가서 형을 겪게 될 게 아마 10년이면 다 불어버리면 3년이나 2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뭐를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로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하늘 진리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 당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젓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레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행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뭐가 딱 좋으냐면요, 내 죄지은 만큼 막 그냥 고행을 하고 내 죄지은 만큼 뭔가 선행을 하면 뭔가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사도로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는 원리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또한 자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득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그 이한봉 목사님이 쓰신 그 회고록에, 그분 정말 너무 감동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신부가 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평생을 정말 이분은 정말 신실한 목사더라고요. 제가 쫙 읽어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읽었는데 뭐냐면,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기 전에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기도를 좀 받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신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병문안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문안 가지고 임종기도를 안 하시고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형제님이 혹 다른 사람과 불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원수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형제님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불화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전화도 안 해. 원수가 되어버렸어. 목사님, 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도 하기 싫죠. 사실은 원수한테 무슨 전화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해야 돼. 목사님의 인정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사실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사실 상대편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데 어떤 강심장이 그래 당신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 막 이 사람이 펑펑 우는 거야. 아니요 장로님,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전화를 붙잡고 서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전화를 해봤어.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화해를 한 다음에 돈이 다 나와가지고 집에 와 있어. 이게 지금 제가 책에서 본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참 저한테 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어느 날 베들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원수와 화해를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딱 듣고 이 집사님한테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해야지. 그리고 진짜로요, 이분이요 분당까지 가가지고
그 베델에서 분당이 얼마나 멉니까? 분당까지 가가지고 사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막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가운데 원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보면요, 내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홀로 참되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내어놓을 것이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온갖 불의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분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 할 때 체휼이라는 말이 어렵거든요. 이 체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 처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래 너를 안다. 나 너를 고쳐주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려놓으라.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앞에 다 고백하라. 내 모든 죄를 사하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해하지 아니한 자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단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인가? 이 세상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다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제가 사람을 만나본 결과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이야.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소유를 놓아버리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구만. 그래서 법정스님의 그 말이 맞아. 무소유. 그분 뭔가 깨달은 분이야. 물론 이 예수를 못 깨달아서 문제지만 우리가요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으면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는 저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국립부산기계공고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다 모이는 이런 학교였는데 서울에서 그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업을 제가 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문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만나보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항상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 언제나 쫓겨.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해주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해.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하면서 갈 때마다 야 친구야 좀 자주 와주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좀 초청했단 말이에요. 한두 번 오더구만. 근데 그도 자주 못 와. 왜냐하면 인생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방문했는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필요하구나 느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 식당에서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위에 막 누가 있고 없고 막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그 식당에서 노래 부른 거야. 그 친구가요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친구야 너 예수께 와야 된대. 근데 안 와.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 이든밸리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요 원형 탈모증이 걸리고 위는 위벽이 이렇게 장벽처럼 되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이 걸리고 그러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치 않은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요 겸손하게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다 내 업적이야.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달란트가 있어서 이거 한 거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힘들어. 그러나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지요. 저를 자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것은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복이라 한다 해서 이 자복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절대로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이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요 강요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죠. 존경, 그죠? 예수 믿는 것,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죠. 죄 자복, 마찬가지로 이 죄의 가증함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에 대한 슬픔, 정오가 있을 때 죄 자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자를 찾는 거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을 찾는 것입니다. 중심에 통행하는 자. 왜 그분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느냐? 중심에 통행하고 상심한 자가 하나님을 갈급하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동산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치하실 때 그 성령의 타치를 기쁘게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점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의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